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6월 첫 주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로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최정희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으로 옳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 땅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주신 우리 정목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고 이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은사이신 이숙경 교수님이 이제 직접 겪으신 일인데, 이화여대 교육과를 다니는데 이화여대가 기독교 사학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전도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친구가 아주 신실한 친구였는데 특별히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대요. 하지만 그때는 그 전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전도 당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아주 끝까지 고집 부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졸업하고서 파리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중 거기서 한사랑 선교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확실한 크리스찬. 이제 아마도 이제 그동안 주변에 그분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은혜로 쌓이다가 좀 먼 곳 파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은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대학 다닐 때 자기를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그 친구,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수소문해서 10수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을 아주 신나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은혜, 구원받은 감격 이걸 한참 얘기하고 이제 간증하고 신앙을 나누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랍니다. 느낌이. 근데 친구가 한참 대화 중에 숙경아, 구원받는 길이 예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게 굉장히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의 남편이 종교다원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제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편협하고 신앙이고 이제 구원받는 길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 이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10여 년 만에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우리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붙잡았던 거, 시작할 때에 믿었던 거, 시작할 때 확신했던 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이 뭐 그런 거지 하면서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처음처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12주 정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다른 복음이라 한 건 뭐냐면 변질된 복음이죠. 처음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뭔가 오염된 변질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고 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갈라디아서의 어조가 굉장히 강경해요. 내가 저주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별로 바울 서신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번이나 저주한다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가 지금이 어디냐면 튀르키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였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래 이름을 복원하겠다고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그 터키 지역이 지금의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터키 전체가 갈라디아는 아니고 우리로 치면 쉽게 생각하면 경기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에 분당도 있고, 그렇죠? 뭐 성남도 있고, 저기 많잖아요. 뭐 동탄도 있고 수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들이 다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들을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각 도시마다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들, 뭐 이고니온에 있던, 루스드라에 있던, 더베에 있던 이런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교묘히 교회에 파고들어서 바울이 애써 다져놓은 복음의 터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애써 복음의 터를 다져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감언이설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터를 흔들어서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7절 한번 띄워줄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너희를 흔들어 놓아서, 이 교란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스트랩사이라는 말인데 물을 휘젓다는 뜻이에요. 물을 휘젓다, 뒤집어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바울이 전해준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그 안에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혼란을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혼란케 하는 데 사용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못된 교리를 주입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굉장히 신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속하지 않았지 않느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어낸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바울을 막 영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면요, 바울이 하는 말도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막 공격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두 가지를 공격했어요. 하나는 뭐죠? 복음의 유일성. 바울이 전해준 그것만이 참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공격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가 공격받으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반응하며 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른 편지들과 좀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편지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주 제가 좀 감정을 실어서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 부르심이,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계시를.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럼 인간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을 다 안 거쳤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거쳐야 될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바울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적인 기간, 오늘 말로 말하면 신학교 다 다닌 사람입니다. 신학교도 다니고 안수도 받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 받고서 선교사 파송하거든요. 안수 받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선교 보고를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도들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하고 공격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래서 진짜고, 내가 파송받아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영적인 소명에 의한 것이다. 그걸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내가 신학교 3년 다니고, 전임 2년에서 경력 다 채우고, 목사고시 봐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인간적인 걸 생각하면요, 힘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겠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교인들이 여러분을 뽑아줬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적인 의식을 마음속에 가질 때 진정한 봉사가 나올 수 있고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목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교회지. 하나님이 나를 정목교회,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 많고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정목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정목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요, 교회가 사실 다니다 보면 얼마나 시험 들 게 많습니까? 교회가 다니다 보면 얼마나 연약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교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지,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준을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누가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고 해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의 유일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여러분,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인데,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그럼 먼저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바른 복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일컬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삶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점점 더 자유함으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마음이 홀가분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속에 늘 두 단어가 있죠. 하나가 은혜고 하나가 평강이잖아요. 그냥 뭐 별일 없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늘 감사하고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힘들긴 한데 견딜만 해요. 그리고 요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실 것 같아. 막 그런 기대가 있고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이 불편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늘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해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외에 다른 복음은요 반대예요. 그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걸 바울이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 4절입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서 들어가서 야, 정말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럴 리가 있겠어?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갈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첨부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오직 예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빼면 되냐면 오직을 빼면 돼요. 오직을 빼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무언가를 더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럼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행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거짓 복음은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점점 자유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주 목 놓아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작은 별명이 작은 로마서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두 권의 성경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가 로마서고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루터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 통찰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촉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두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주제를 가지고서 잠깐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복음이 변질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변질은 삶의 변질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의 변질은 삶의 변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자유를 주는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왜 그 자유를 주는 복음을 떠나서 다시 종이 되는 복음을 따라가느냐?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면은요, 그 메시지를 받는 성도의 정체성, 가치관, 삶의 열매들도 연속적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이거 선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머리바가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안 듣는다고 또 머리바가 그러면 여러분 머리 박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면요, 그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 생각이 각성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짓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항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성경 아닌데? 이거 진리 아닌데? 근데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막 세뇌하는 거죠. 잘못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이제 심어주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이제 회로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참된 자유와 진리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자유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복음이 오염되면은요, 반드시 사람들의 삶도 오염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죠. 성경을 보면, 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613개나 나왔대요. 613개, 613개. 이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윤리.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합니까? 못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못하잖아요. 용서하라, 못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도덕의 좌절이 있어요. 윤리의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범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의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해야지 하는데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왜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고, 왜 교회가 점점 사랑의 능력을 잃어갑니까? 왜 예배가 형식이 되고, 섬김이 자기 과시가 되고, 공동체가 파벌이 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맨날 속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뭘 열심히 해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해? 이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변질은 성도들의 삶의 변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렇게 가면은 다시 또 율법이다. 그래서 더 율법 지키고 막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막 내 안에 예수님 믿을수록 자유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왜 그러죠? 왜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냐? 복음으로 시작은 해요. 근데 뭘로 마쳐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마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계속 경계하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은혜다. 신앙의 핵심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거냐? 복음의 변질의 원인이 뭐냐? 그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해요. 복음의 변질은 인본주의에서 기인합니다. 인본주의와 반대말이 뭐죠?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수준이 인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 수준은요 늘 뭐가 부족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뭐가 부족하죠. 제가 우리 교회 불러서 일 시키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뭐 타일공이라든지 뭐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유, 뭐가 없네. 뭘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뭐가 없네. 뭐 좀 사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아니, 자기가 거기 프로페셔널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요, 맨날 뭐가 없고 뭐가 없대요. 뭐 빠뜨렸다는. 근데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아니,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해. 우리가 뭔가 좀 더 해야 돼.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으셔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잘 하시려면 좀 바보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머리를 쓰시면은요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거기에는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충무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충무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종열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박종열 목사님. 이분이 이제 바로 옆에 영락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영락교회가 있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늘에 가르치신 분인데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이분이 이제 청주 서남교회에도 개척하시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모님이 엄순애 사모님이세요. 엄순애 사모님이 국민일보에 목사님을 추억하시면서 글을 하나 기고한 게 딱 하나 기고해서 하나 기고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거기 아주 악질 고문하는 순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가 높으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서슴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데 당연히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지, 그렇게 딱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사가 빠가야로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고문실로 데려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스테반 같이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문실에 끌려갔는데 가니까 막 고문실에 피가 흥건하더래요. 가서 얼마나 때리는지 몽둥이로 정말 온몸이 다 터질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대요. 분명히 그렇게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안 아프더래요. 진짜로 안 아팠대요. 어느 정도 맞으니까 안 아프고, 그리고 마음도 되게 편안했답니다. 그냥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셨대요. 가까스로 목사님이 죽지는 않으시고 이제 그 때리던 일본 형사가 기진맥진해가지고 고노야로 곤나 히도이야 아저와 하지메다 칙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너같이 지독한 놈은 처음 보겠다. 너같이 지독한 놈은 처음 보겠다 하고서 이제 고문을 그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한 10여 년 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부전증도 앓으시고 평생 되게 병약한 몸으로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 고문 당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때린 순사 있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그 사람 죽었다고 기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진짜로 안 아프고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끝까지 안 굽혔어요. 왜?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중에는요, 이분이 대한예교도 장로회 100주년 100회기 우리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총회장 역임하시고 정말 이제 끝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손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내고 나면은요,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를 지내고 나서 알게 돼요. 인간주의로 살잖아요? 그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내가 잘못 살았다. 나 이거 잘못 살았다. 그거 반드시 와요. 반드시.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시안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점점 염려에서 벗어나요. 근데 자기 급한 일부터 막 이렇게 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계속 염려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때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복음의 변질을요, 경계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저항하셔야 돼요. 자, 7절과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강하게
뭐냐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악이 설치는데 왜 저항하지 않죠? 불의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들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되고 왜곡된 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이 제일 먼저 때려잡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탄압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는 바른 말 하거든요. 교회는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해야 되고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변질을 경계하고 저항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저항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돼요. 지금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동성애 얼마나 도전이 많아요. 다원주의,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냥 사람이 종교로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되지, 얼마나 그런 도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나가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도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왔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강하게 저항하고 물리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 예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과 탐욕 속에 멸망당한 저희들에게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지한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축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슬픔 중에 낙심한 자들을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 하나님 영적으로 흐려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한없이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적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율법으로 옥매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목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군요.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될지, 어떤 사람 주님께 인도해야 될지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화요일 진행됩니다. 마을회관에서 이제 우리 동네는 투표하는데 소중한 한 표 꼭 가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꼭 투표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세영교회에서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를 오시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5일날 저녁 6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되시는 두 분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섬 꽃 페스티벌이 개장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혼자 보기엔 너무 예쁘고 또 혼자 가시기에는 또 그렇고 해서 다음 주 오후에 낮에 가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는 가깝잖아요. 1시간 정도면 보니까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이제 꽃구경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다녀왔으면 합니다. 구역장에게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가평 군민은 공짜랍니다. 공짜라니까 신분증 하나 지참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 구경하시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경계합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교제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합시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늘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화송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